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수협배가 엄청 떨리네요. 왜 이렇게 떨리죠? 네. 금성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는 조금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잘 이렇게 입혀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레위기 또 신명기에도 나와요. 여기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민족마다 각자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있죠.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그 날을 기념해서 명절, 기념일,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광복절로 지킵니다. 미국도 그런 날이 있어요.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 4일? 네, 우리 앞에 이정원 권사님이 아주 네. 독립기념일이에요. 영국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얻은 날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중요한 날,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어떤 그런 민족의 절기들과 이스라엘의 절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을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사건과 절기 제정의 순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사건이 먼저 있잖아요.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날을 절기, 명절 또는 기념일로 제정을 하잖아요. 이 순서가 달라요. 여호와의 절기는 절기가 먼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6월절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그 날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대로 지켜 행하면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정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잖아요. 절기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는 구속사와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곧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 신약 성경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있었어요? 로마서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없었죠? 그 당시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뭐예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으로 이루어진 타나크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리는 그 시간적인 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절기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어딜까요?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네? 네? 아이, 크게요. 어딜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및 연도들을 나누는 표시가 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절기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모아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모아딤. 절기라고 쓰여진 모든 단어들은 모아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아딤. 단수로 하면 모에드고 복수로 하면 모아딤이에요. 다음 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절기를 모아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appointed time, appointment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 정해진 만남, 정한 신호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만나기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의 약속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에드, 이 모아딤, 절기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지막을 알리신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부터 마지막을 알리신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계시된 게 절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절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가져올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동양적인 역사관은 동양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저 시작이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긴장하고 있나 봐요, 주여. 네. 동양적 역사관은 여러분 원형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윤회 사상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해서 돌고 돈다. 윤회 사상이 바로 이 동양적인 역사관에서 기인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서양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첫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셔서 역사를 마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역사관이 바로 이 서양적 역사관입니다. 시작과 끝,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 역사관은 이것과 또 다릅니다. 이것은 나선적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사이클, 순환을 가지면서, 사이클을 가지면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무언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은 약간 달라요. 뭔가 진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첫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관이 히브리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어떤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그 사건의 영적 의미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지고
뭔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아부월 9일, 아부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전 586년이죠. 주전 586년 아부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학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한 500~600년이 지난 이후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나요. 주후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헤롯 성전, 제2성전이 또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날도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90년 아부월 9일이 유대인이 런던에서 추방을 당해요. 주후 1492년 아부월 9일이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추방당해요. 1914년 아부월 9일, 이때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2005년 아부월 9일에 유대인이 가자지구에서 추방당해요. 이 가자지구, 여기서 지금 그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06년 아부월 9일이 그날에 레바논이 이스라엘을 공습을 해요. 왜 아부월 9일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날은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날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그 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떤 저주의 사이클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저주의 순환 주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하그라고 부릅니다. 하그라고 부르는데, 하그가 뭐냐면 춤추다, 순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기, 그러니까 띄워주세요. 하그. 네. 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춤추다, 순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춤추다라는 의미는 이제 절기가 축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다라는 의미인데, 또 순환, 돌다, 춤출 때 돌면서 추는 춤들 많이 있잖아요. 절기가 이제 매년마다 돌아오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는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23장을 주로 이제 보게 될 것인데,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절기를 쭉 다루는데, 레위기 23장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절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다루는 절기,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샤밧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이에요. 레위기 2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명령은 여기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모세가 처음 받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쉬세요. 그것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명령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시기 전에 인류 전체에게 주셨던 계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돌아오는 절기인 이 샤밧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국인들이십니다. 현대 한국인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족속일 것 같아요. 정말 바쁩니다. 요즘 보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발명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대 이모님 혹시 아세요? 3대 이모님 혹시 아세요? 뭔지 아세요? 건조기, 식세기, 로봇 청소기. 이게 이제 3대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이제 가전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나와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저절로 막 식기세척기가 막 설거지하고 막 빨래 막 말려주고 굳이 널지 않아도 되고 로봇 청소기 집 나갈 때 로봇 청소기가 혼자서 알아서 청소 다 해주고. 자,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물건들이 나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쉼과 안식이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유로워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만 빨라졌어요. 우리는 더 피곤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는 합니다. 근데 처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이기만 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없어요. 석양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한숨 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바쁘게 움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성공적인 삶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노동력을 절감시켜준 이런 장치들이 우리 삶에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어진 시간은 또 다른 일이 채워버려요. 끊임없이 더 높은 생산성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의 열쇠를 이런 노동 절약적인 기계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과 쉼을 찾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선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걱정해요. 쉬어도 될까? 쉬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7일 다 일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법을 종교법이나 의식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유대인만 지킵니까? 우리도 지킵니까? 10계명 유대인만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서 안식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 저지르는 것하고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실상 잘 보면 신약 성경의 주제도 바로 이 안식의 회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될 안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 이 샤밧이 무엇인가? 안식은 rest,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의 뜻은 stop,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생산하기 위하여서 정기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던 수많은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만, 멈춰. 이게 샤밧이에요. 멈추고 뭐를 해요?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으로 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안식을 통하여 안식하고 멈추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라. 주님으로 채움을 받아라. 그 안식이란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히브리적 개념의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그 다음 해가 지기 바로 직전의 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안식,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의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활동의 시간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참된 안식이 없이는 절대로 참된 활동, 진정한 사역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 가운데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만드셨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을 뜬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인류가 눈을 뜬 첫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안식하지 않고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전에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안식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일을 멈추는 거예요. 주님 안에 쉬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던 그 일상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계 활동이 다르죠. 다 달라요. 만약에 농부예요. 직업이 농부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정원이나 밭에서 일하고 싶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게 안식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원을 가꾸는 게 안식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금식도 안 해요. 안식일은 슬퍼하거나 엄숙한 날이 아닙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찬양도 부르고 긴장을 풀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삭 비벼갖고 제자들한테 먹을 거 주죠. 안식일에는 맛있는 거 드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드세요. 가족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냐, 저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단순해요. 6일 동안 일해라. 그리고 7일째 쉬라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에 됐든 주일에 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일간 일했으면 그 다음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6일간 또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쉬라는 거예요. 쉬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안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7대 절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엄청 길었죠. 네. 띄워주시겠습니다. 7대 절기. 한번 쭉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입니다.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나로, 77절 또 다른 색깔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아비벌에 지키는, 한번 클릭해줘 보세요. 아비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사이가 아비벌이에요. 니산월 또는 아비벌. 지키는 절기가 이제 저 3가지예요. 그 다음에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77절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주로 오게 됩니다. 시반월에 오는 게 77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이제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이제 9월, 10월, 태양력으로 9월, 10월 사이에 있는 이제 찾아오게 되는 절기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이 4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까지를 봄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봄의 절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가을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들은 이 성경의 달력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아까 아부월 9일 이 저주와 이 사망의 사이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저주의 사이클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사이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그, 이 순환되는 주기, 이 사이클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모에드, 정해진 시간,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그것들을 마음에 채우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 자신의 백성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거룩한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복이 증폭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하신, 그 예정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가도록, 데리고 가시도록 디자인을 하신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이 절기 그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네,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언제 강림하셨죠?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봄절기가 구속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가을절기예요. 이제 이 가을절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성취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네,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좀 작죠? 제가 봐도 좀 작은데 제가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져왔는데요. 달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절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 달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을 이해해야 절기를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비슷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1년 12달이라고 참 못 그리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봄이고요. 봄, 여름, 가을이고 겨울이에요. 자, 이제 이게 1월, 그러니까 이제 1월, 2월, 이렇게 4,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4월, 5월, 6월 쭉 가는 겁니다. 7, 8, 9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7, 8, 9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태양력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1월인데 이거를 이제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벌. 이 안에다 쓸게요. 아비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종교력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기억나시죠? 성경 읽으셔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원래 그전에는 이 달이 1월이 아니었어요. 이 달이 1월이었습니다. 이 달, 티슈리월이 1월이었는데 이제부터 니들은 이 아비벌,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고는 이 달이 1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비벌은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4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 그래서 이게 봄이에요. 6월에서 7월, 7월에서 8월, 8월에서 9월까지 여름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절기를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비벌을 1월로 하는 달력이 이게 종교력이고요. 티슈리월을 1월로 원래 사용하던 달력이죠. 유대인들이 원래 사용하던 달력, 이게 세송력이라고 불립니다. 이 티슈리월은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9월에서 10월경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쭉 절기를 설명할 때 이 종교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첫 절기입니다. 첫째 달 1월이죠. 열 나흔 날 14일 1월 14일 이 날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날 이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다음에 이달 15째 날은 뭐라고요?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근데 쭉 읽어보면 그 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15일과 21일은 뭐예요? 안식일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안 했는데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7절. 23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네요? 있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일은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인데 15일하고 21일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즌에 또 함께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2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요 무교절 일주일 기간 동안에 무교절 일주일 기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음력이잖아요. 음력을 사용하잖아요. 1월 15일이 항상 월요일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날마다 그 요일이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15일부터 21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한 번씩은 다 들어가겠죠. 7일이니까. 그렇죠? 맞죠? 그 15일부터 21일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안식일 이튿날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15일부터 21일까지 요 일주일 동안에 있는 일요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요일은 항상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 날이 뭐라고요? 초실절이라고요. 초실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초실절을 언제 이제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초실절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야 오순절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초실절로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7주를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오순절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날은 뭘 하냐면 6월절 날은 중요한 걸 합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준비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9시에서
이제 해가 떨어지기 그 직전 그 사이에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15일부터 21일은 이제 무교절인데 이때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만 먹는 것이죠. 그리고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초실절이 있는데 이때 이제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열어볼까요? 다음 장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2박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밤낮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곧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2박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밤낮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박 3일 아니에요? 우리 알기로 성금요일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언제 부활하세요? 주일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며칠이에요? 꼬박 만 3일이에요? 아니면은 2박 3일이에요? 2박 3일이죠. 자, 말씀 한번 보세요. 다음 장.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속에 있으니라. 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 2박 3일이에요? 꼬박 3일이에요? 꼬박 3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죠? 이게 2박 3일이면 한 3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밤낮 3일이면 72시간이에요. 36시간하고 72시간은 매우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도 36시간은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72시간 이렇게 돼야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요일 날 오후 늦은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날 살아나셨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이거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해 보세요. 자, 금요일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토요일은 안식일이야. 16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금요일 날 죽으셨다, 주일 날 살아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게 된 배경에는 안식일이 레귤러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밖에 고려를 못한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뿐만 아니라 무교절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일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어린 양을 잡는 준비일이 1월 14일 6월절인데 15일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 안식일은 15장 42절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뭐예요? 무교절 안식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교절 안식일이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신 이거는 레귤러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주일날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언제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수요일 해질 무렵에 돌아가신 거예요. 수요일 날 해질 무렵에 돌아가시고 목요일 날은 무교절 첫날이고 금요일 안식일 전날이고 토요일 안식일이고 토요일 안식일 해질 무렵에 살아나시고 이미 떠나가신 그때 그 다음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갔어요. 안식 후 첫날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잖아요. 이미 주님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밤낮 3일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낮 3일이 2박 3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말하기 안 믿어지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할 뿐인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세 개의 절기는 같은 시즌에 함께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를 통칭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사실 같은 기간에 지켜지는 한 세트의 절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절기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속되고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상징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집에 있는 누룩을 그냥 돋보기로 보면서 다 찾습니다. 과자 부스러기 하나 있는지를 다 찾아요. 그래서 싹 다 모아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모아서 누룩을 다 불태우고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무교병을 먹지 않아요.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년 6월절을 이제 보낼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기쁨을 다시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 절기가 이제 77절입니다. 볼이 추수하는 절기다 해서 이제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샤부옷 이렇게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로 샤부옷. 샤부아 하면 위크, 주입니다. 한 주 할 때 위크. 이게 샤부아예요. 샤부아인데 샤부아의 복수 샤부옷. 그래서 결국 오순절의 히브리어 의미는 윅스라는 뜻입니다. 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개의 주로 되잖아요.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순절 50오순 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추실절부터 시작해서 매일마다 보리단을 세면서 하나님께 이제 요제로 드려요. 매일마다. 그것을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메르가 이제 곡식한 단을 오메르라고 하는데, 오메르를 날마다 이제 주님의 제단으로 가져가서 이제 그걸 흔들면서 매일마다 세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 띄워주세요. 레위기 23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저로 곡식단을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오메르 1부터 시작해서 오메르 49까지 날마다 세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추수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 추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추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오메르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일째 되는 그 샤부옷을 사모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추수하는 절기, 이제 오순절인 것이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 종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를 주십니다. 추수의 축복을 주세요. 두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초실절이잖아요. 여기가 초실절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50일을 쭉 세는 거예요. 쭉 세서 이제 이쯤 이제 50일을 세요. 50일을 세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샤부옷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3가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말씀을 주시는 축복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딱 오순절 날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토라. 이스라엘이 이때 토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토라를 받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으로부터 외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말씀을 받는 절기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와 공급을 기념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매년마다 이제 오순절이 되면 지금까지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룻기에 나와요. 룻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오순절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오순절의 의미가
아까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한번 성취가 됩니다. 이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룻기 때 가게 되면 또 한 번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룻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었어요. 그 두 명의 과부가 다 잃고 이제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두 명의 과부만 남았어요. 구대 시절인데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뭘 먹고 살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룻이 나가서 뭐라도 벌어먹을 게 있나 하고 나가서 쭉 돌아보는데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어요. 근데 얼마나 잘생기고 또 얼마나 따뜻하고 자상한지 여기 떨어진 이삭 다 주워라. 그리고 일 마치고 집에 갈 때쯤 이렇게 한 봉다리도 이렇게 막 챙겨갖고 주는 거예요. 가져가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가서 시어머니 먹이라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시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 시기가 초실절입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때가 언제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바칠 때까지,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이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50일 동안 그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50일 동안 그 역사, 그 썸씽 거, 이 모든 게 이게 다 50일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방인 룻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오순절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룻의 때에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성취가 돼요.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맞이한 첫 번째 오순절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오순절이 되기 열흘 전에 승천하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그전에 말씀은 밖에 있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였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면서 그 안에 말씀을 새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수많은 열방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그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그 절기. 그래서 계속 반복되면서 이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오순절의 의미가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서 사이클이 순환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성취해 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은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길고 무더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름 시즌이, 길고도 긴 여름 시즌이 시작돼요. 여름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길고도 힘든 시즌이에요. 그 길고도 힘든 시즌을 견디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나팔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팔절, 7월 1일 이 나팔절을 기다려요. 또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 월삭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월삭. 성경에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제 나팔을 불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절기가 있는데 매월 1일마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성서 시대 때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초하루를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날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눈으로, 육안으로 관찰을 했어요. 달이 딱
관찰되는, 달이 처음 딱 떠오르는 그 날을 관찰해서 그때부터 이제 초하루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을 통하여서 지금 달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초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매월 월삭을 그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초하루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7월 1일은 이제 해가 시작되는 새해잖아요. 7월 1일이 새해예요. 이건 종교력으로 여기 이때부터 시작이지만 세속력으로는 이때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너무 중요한 초하루인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요게 어그러지면 뒤가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7월 이 티슈리월의 이 초하루 때는 3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3명의 증인이 하늘에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달 떠올랐습니다 하면 그 날을 이제 초하루로 이제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매월 초하루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요. 나팔을 부는데 이때 이 7월 1일은 이제 그 나팔 중에서도 이제 큰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욤테루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 날은 성회로 지킵니다. 자, 레위기 2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을 일컬어서 욤테루아, 테루아는 이제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이에요. 욤테루아, 나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해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로시 하면 머리, 하 하면 정관사 더, 샤나 하면은 이어예요. 그러니까 the head of the year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해의 머리다, 새해 첫날이다, 설날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이. 그래서 이때 로시 하샤나 이때는 이제 새해를 기념하면서 이제 좋은 한 해 되세요, 샤나 토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서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꿀에 찍어 먹어요. 사과를 꿀에 찍어 먹으면서 이 한 해가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원하는 그런 행사들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팔절을 기다리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 추수를 하며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곡식들 추수된 거 과일들을 저장하면서 나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이 불리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계시적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은 신약적으로 다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1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나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또 재림을 의미하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길고 긴 여름의 시즌,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영혼을 추수하고 깨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다가 이제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도적갈지 올지 몰라요. 믿음으로 견디면서 성령으로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 나팔 소리가,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의 7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7째 천사가 부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며 주님 앞에 준비시키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는 그 이제 마지막 나팔과 관련 있는 게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7월 10일이 되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 속죄일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저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절기 중에 유일하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명한 절기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 절기예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7월 1일부터 요 10일까지 이 열흘간의 기간을 경외의 날들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지킵니다. 야밈 노라임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경외의 날들. 이제 이 7월 10일 속죄일은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는 이제 이 나팔절에 이제 열리는 거예요. 생명책이 열려서 이제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기록되는 그런 시기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나 뭐 다윗이나 뭐 생명책에서 뭐 의인들과 내가 저자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뭐 지워주십시오, 뭐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써주세요,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멘탈리티에서 온 건데요. 이 열흘 동안 간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그 교회는 이제 매해 이제 이 열흘을 경외의 날들 집회를 항상 열흘 집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속주일 날 끝나는 매해마다 이제 그 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주의일을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큰 안식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이었어요. 이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대속죄일. 그날 주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해가 갱신되어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날 대제사장 한 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막, 첫 번째 장막은 성소죠.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 이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것을 사하는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제 제사 중에 독특한 게 있는데요.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레위기 16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양 1마리를 가져가요. 이제 이 2마리를 드리는데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서쪽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있고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서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진행 방향은 서쪽이에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서쪽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마리의 염소는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언약궤에다가 이제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마리의 염소를
그렇게 해서 희생을 하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데리고 이제 유대 광야로 빠져나갑니다. 동쪽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이 전혀 인적이 전혀 없는 그 무인지경에 가서 그곳에서 이 염소를 놓아줍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죄과가 완전히 멀리 옮겨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대속죄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의 결론이 이제 초막절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부릅니다. 수코트 하면 이제 장막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서 이제 수코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그동안 이제 추수했던 모든 것들을 저장한다 해서, 거두고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보리, 밀, 오렌지, 포도, 여러 이제 이런 과일들, 또 올리브 이런 과일들을 다 이제 추수하고 저장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자,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 전국 모든 유대인 가정들이 초막이라고 불리는 임시초소를 만드느라 이제 분주합니다. 7월 15일이에요. 이 날이 7월 15일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을 만든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요. 이들이 초막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42절, 4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를 다니면서 이제 초막에서 살았잖아요.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초막에 지내라. 이 초막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늘에 별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3개 이상의 별이 보여야 초막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야영을 한 것이잖아요. 그 야영한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아파트나 이제 이런 빌라들 보게 되면 되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집이 이렇게 막 집이 이렇게 막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아파트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안 보이죠? 제가 다 가리고 있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초막을 쳐요. 여기 사는 2층에 사는 사람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발코니가 위가 열려 있어요. 여기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았다. 제 아들도 이제 저희 학교 기독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는 실습을 합니다. 초막을 져요. 거기 이제 마당에 초막을 져요. 진짜 막 나뭇가지 가져와서 막 이렇게 초막 짓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능한 가정은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룻밤 초막에서 자도록 그렇게 합니다. 원하는 가정은 와서 하루 자세요. 그래요. 유대인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 경험은 되게 특별하게 그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특별한 추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조상들이 경험한 그 광야 생활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추석과 유대인 초막절은 대개 같은 날에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같을 때가 많아요. 다를 때도 있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음력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윤달 넣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데, 유대력으로 7월 15일, 우리는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같아요. 일반적으로 같아요. 근데 이 같은 날을 명절로 지키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초막절은 아주 기쁨이 충만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가득가득 저장하고 추수감사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한 해 농사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은 이제 7일간을 지키고요. 그래서 21일까지 지키고 8일째 되는 22일 날, 22일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바로 이제 22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쉐미니 아쪼레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날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생수를 떠와가지고 번제단에서 이제 붓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날에 이 실로암에서 그 깨끗한 생수를 떠와서 제단에다 붓는 그 의식을 치르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이 절기는, 이 가을의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제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의, 네 단계의 카운트다운을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나팔절은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주의 성도들을 깨우시는 기상나팔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일간의 경화의 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주일에는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금식함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요엘서 2장 말씀 제가 준비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속주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이 요구가 되고,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그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열방에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 마치고 나면 이제 초막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 모든 방해물들이 다 사라졌다, 다 제거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주님을 즐기고 누리는 절기가 바로 이제 이 초막절, 장막절인 거예요. 이때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기쁜 즐거움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제 이제 초막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 장막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눈물이 닦여지고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이 완전한
이 구속사의 완성을 우리가 이제 이 초막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느냐? 저는 이제 이 6월절 지나고 오순절도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이제 요 7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은 요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여름, 덥고 더운 이 여름 시즌, 이 추수하는 시즌을 쭉 지내면서 이제 이 주님의 나팔이 불릴 이 시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때 견디며 또 예배하며 믿음으로 또 돌파하며 승리하며 주님 오실 그 나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